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 이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생각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네. 요 키보드 거를 뮤트 시켜볼까요? 계속 지잉하는 게 지금 어디서 나나죠?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엽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엽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들은 만큼 변하고 들은 만큼 변하고 들은 만큼 새로워집니다. 들은 만큼 새로워집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요나의 뱃속에서의 기도를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요나를 가지고 설교하는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찾아보다 보니까. 그래서 한 김에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선 차이. 해 아래에서 삶이 시선 차이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원래 큐티 본문에는 우리가 전도서를 보고 있어요. 전도서 하죠? 전도서의 말씀 보면 이게 뭐냐 이런 생각 들 거예요. 다 헛되다. 사는 게 다 헛되고 뭐 하면 뭐 하냐 뭐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는데 전도서 잘 따라가십시오. 처음만 보면 아 인생이 헛되구나. 그래서 해봐야 다 소용없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 쉬운데 끝까지 가셔야 돼요. 끝까지 가시면 아마 다른 이야기로 전개될 겁니다. 그러니까 잘 따라가시고 오늘은 좀 요나서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알람을 핸드폰으로 맞춰놓죠. 제 아내 핸드폰하고 제 거하고 이렇게 머리맡에 놓고 보통 이제 주일날은 저희가 6시 40분? 6시 40분에 이렇게 맞춰놔요. 근데 제 아내도 똑같은 핸드폰이에요. 그래갖고선 원래 같이 울려요. 이렇게 6시 40분 되면 그 익숙한 여러분 알죠? 그 알람이 따다당 울리는데 오늘은 딱 듣는데 좀 다른 거예요. 이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같은 약간의 시차가 있어요. 이게 먼저 이렇게 돌림 노래처럼 이게 시작하고 이렇게 이상하다. 맨날 똑같이 했는데 오늘은 왜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조금씩 틀어지는 일이 생겨요. 본당에 가도 지금 여기 여러분은 잘 안 보이겠지만 뒤를 착 돌면 저기 시계가 있어요. 저 시계가 지금 몇 시인가요? 지금 원래 2시 1분인가요? 1분인데 저건 3분이잖아요. 맞춰놔도 맨날 틀려져. 신기하죠. 본당에 있는 시계가 조금씩 빨라져요. 그래서 가끔 차이가 좀 많이 나게 되면 다시 이렇게 조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그렇게 안 맞고 틀어지는 일이 생기더라 이겁니다. 물건만 그런가요? 사람도 그래요. 이제 여기도 뭐 있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 또 그 중에서도 연인 관계. 처음에는 둘이 참 잘 맞아요. 그래갖고 막 만나면 그냥 좋아. 깔깔깔거리고 막 같이 있는 시간이 행복하고 아메리카노 2개 놓고도 막 몇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막 이래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틀어져요. 방향이 좀 달라져. 그래서 잘 안 맞는 일들이 생겨요. 그게
근데 이게 왜 이러지? 좀 이상한가? 나는 좀 이상한가? 나는 왜 이상하게 사람들 사귈 때마다 나는 왜 사귈 때마다 처음엔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맨날 이렇게 시들해지고 그 사람 별로고 이렇게 왜 그러지? 나는 좀 사람을 오래 사귈 수 있는 타입이 아닌가 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원래 사람이 그래요. 원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좀 잘 안 맞고 틀어지게 되어 있어요. 부부도 마찬가지고 살다 보면 그게 잘 안 맞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걸 맞춰가는 게 필요해요. 중간중간에 조정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요나의 말씀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정말 감동적인 설교가 아니라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께. 자기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막 감사로 막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했던 그 요나의 이야기를 봤는데 오늘은 전혀 의외의 요나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그 요나가 살아나요. 모태 물고기가 토해갖고서 육지에 도달해서 살아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사명을 주죠. 두 번째 사명이라기보다는 다시 한번 사명을 줘요.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얘기를 들은 요나가 가죠. 가서 니느웨에서 사람들한테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요. 너희 너무 죄악이 만연하다. 너희 회개하지 않으면 3일 안에 망할 거다.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해요. 다 회개해요. 12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12만 명이 다 회개해요. 그리고 막 짐승들까지 회개시켜. 짐승들도 막 밥 안 주고 굶겨. 니네도 막 금식해. 그래서 짐승이 뭔지야. 하여튼 짐승들도 막 금식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니느웨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보고 용서해요. 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12만 명이나 되는 큰 대도시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있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요나로도 봐도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자기가 가서 이렇게 전도했는데 뭐 12명을 전도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해도 기쁠 텐데 12만 명이라니까요. 12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거야. 얼마나 기뻐요. 근데 요나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오늘 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반응해요. 4장 1절. 전혀 의외의 반응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대요. 뭘 싫어했냐면 하나님이 한 일을 보고 싫어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그걸 싫어하고 화를 내죠. 하나님한테 막 화를 내요. 지난 시간에 봤던 그 요나하고는 전혀 다른 요나처럼 느껴지죠. 사람이 어느 순간 이렇게 한 번에 변하지 않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 전에 하던 그 모든 자기의 갖고 있던 그 인품과 이런 거를 하루아침에 확 뒤집는가? 그게 그렇게 잘 안 돼요. 사람은 그렇게 한순간에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갖고 있던 그 성향이 그대로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은혜로운 일을 경험하고요. 여러분도 경험할걸요? 막 수련회 가서 막 진짜 눈물 콧물 흘리고 막 주님 이러다가 수련회 끝나면 어떻게 해요? 똑같아. 일상으로 돌아가면 뭐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이제 생각하죠. 나는 도대체 왜 이럴까? 근데 원래 그래요, 사람. 원래 이렇게 쉽게 잘 안 변해. 요나도 보세요. 요나도 당대에 정말 뛰어난 선지자입니다. 요나만한 선지자가 없었어요. 하나님 잘 믿기로 소문난 하나님과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던 요나인데 이 요나도 그런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했지만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아요.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습성을 계속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는 왜 이럴까? 난 도대체 교회를 몇 년을 다니고 어렸을 때부터 다닌 걸 생각하면 벌써 10몇 년을 다녔는데 이게 뭔가 원래 그래요. 사람이 잘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또 반대로 저 인간은 왜 저런가? 청년부의 리더라는 인간이 목자라는 인간이
원래 그래요 사람이. 그러니까 남 탓할 것도 없고 자기한테 막 자책할 것도 없고 사람은 쉽게 안 변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화를 내요. 화를 내는 이유가 그 앞절인 3장 10절에 나와 있는 이유 때문에 그럽니다. 그 3장 10절의 이유 때문에 이 요나가 어느 정도까지 화를 내면서 이야기하냐면 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거두어 가시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얘기 뭐냐면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죽여라. 하나님한테 이게 대놓고 배째라는 거예요. 차라리 날 죽여. 도저히 나 이 꼴을 못 보겠으니 날 죽여 이런 겁니다. 요나가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3장 10절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회개한 걸 보고 원래 내리려고 했던 원래 요나한테는 뭘 얘기했냐면 니느웨가 너무 죄악이 만연해. 그러니까 네가 가서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너무 죄를 많이 짓고 있으니까 3일 안에 네가 말할 거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너희는 이제 3일 안에 이제 끝장난다. 라는 걸 이야기하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3일 있으면 원래 재앙이 떨어져야 돼.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고 뭐 하여튼 작살이 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켰어. 그래서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한 거예요. 그 요나가 그렇게 화가 난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나요? 이 마음이? 요나가 왜 이렇게 화를 낼까? 요나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낼까? 그거를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시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요나와 하나님이 뭔가 좀 다르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어요.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아수르, 니느웨라는 나라는 이방 민족입니다. 이방 민족이라는 건 다른 얘기로 하면 뭐냐면 남이에요, 남. 내 식구가 아니고 남. 그러니까 남에 대한 이 구분을 짓고 걔네하고 나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쟤네한테도 우리한테 하듯이 똑같이 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맨날 죄 용서해 줬거든요. 이스라엘이 맨날 죄 지으면 용서해 주고 그럼 또 죄 지으면 또 용서해 주고 맨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건 괜찮아.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해. 그런데 니느웨가 용서받는 건 못 참겠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는 건 괜찮은데 왜 쟤네한테도 똑같이 하시나요?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편가르고요. 나누고 그런 거 잘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 자신을 가만 들여다보면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남학생분들보다 여학생들이 좀 더 심하다고 얘기 들었어요. 여학생들이 좀 더 나하고 이렇게 맞는 사람들이 저쪽 그룹하고 이쪽 그룹하고 맨날 이렇게 이쪽은 괜찮은 우리 그룹에서 있었던 일을 괜찮아요. 나한테 이 애가 나랑 친한 애가 하는 얘기는 괜찮은데 저쪽 그룹에서 나한테 그런 얘기하면 죽일 것, 저런 나쁜 것 이렇게 됩니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편가르기 합니다. 또 우리 교회 식구들, 우리 청년부 식구들끼리는 괜찮아. 근데 다른 교회, 다른 청년들하고는 좀 별로예요. 여러분이 아마 연합 집회 같은 데 가봤죠? 예전에 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 데 가면 막 온 교회 청년들이 다 오잖아요. 그러면 뭐 할까? 가면 막 게임도 하고 막 같이 섞여서 뭐 할 일도 있고 이러면 그게 잘 안 돼요. 우리 그룹으로만 뭉치려고 하는 마음들이 강하기 때문에 요나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요나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용서받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 괜찮아. 그런데 우리 식구 말고 다른 사람이 우리처럼 똑같이 되는 것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혹시 그런 마음이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가? 그렇다면 하나님도 그렇게 나누려고 하는가? 하나님도 어떤 애는 좋아하고 어떤 애는 미워하고 이런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하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외우는 사람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을 사랑했대. 세상. 어떤 세상? 우리만의 세상. 우리만의 리그?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너무 예쁘지.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정말 진짜 깨물어주고 싶은 만큼 이쁠 거예요. 근데 여러분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밖에 있는 영혼들도 하나님은 예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포기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날 잘 따르는 사람들, 내 말 잘 듣는 사람들,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얘네만 예뻐, 얘네만 챙길 거야. 하나님이 이러지 않고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사랑하신다. 근데 우리가 자꾸 나눠. 우리가 자꾸 그 나누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선을 만들어. 편을 가르고. 근데 하나님은 자꾸 그걸 없애려고 해요. 섞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다 사랑하니까. 공평하게 하려고 하죠. 우리가 우리의 시선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점점 벌어지고 있다면 그걸 다시 바로 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이러다가 완전히 어긋나는 버릴 수도 있거든요. 두 번째 요나가 화내는 이유는 이겁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3일 있으면 재앙을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재앙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왜 재앙을 내리지 않느냐? 쟤네 잘못했는데. 쟤 잘못했는데 왜 혼내지 않느냐 이런 거죠. 우리 안에도 그런 게 많아요. 내가 하는 거는 괜찮은데 남이 하는 거는 쟤 왜 저거 하는데 그냥 냅두냐 이런 마음들이 많죠. 뭐 여기서 할 비유는 아니지만 그런 거 있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이런 거죠. 내가 하는 건 괜찮아.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하는 거는 잘못됐어. 근데 저거 혼내야 돼. 나는 뭐 어쩌다 그럴 수 있지. 근데 저거 잘못한 거 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눈에 있는 그 티끌을 자꾸 보여. 그러니까 저 티끌이 보여서 자꾸 지적해. 쟤 저거 잘못하는데, 쟤 저기 졸고 있는데, 저 졸면 안 되잖아요. 저 졸는데 가만 놔두면 어떻게 해요? 뭐라고 해야지. 이런 마음들이 자꾸 생기는 거야. 나 조는 건 괜찮고. 자꾸 지적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 혼내고 싶어. 하나님이 뭐라고 해주길 바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뭐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냐면 나라도 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나라도 지적해야지. 안 그러면 우리 청년부가 엉망이 될 텐데 내가 지적 안 하면 우리 청년부 엉망진창이 되고 내가 청대해야지 할 수 없지 뭐. 이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막 이렇게 지적해주고 또 훈계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청년부를 보면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있어요. 공동체 안에 보면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오늘 이 요나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4장 2절에 요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요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당대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 그 사람이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기도할 때. 4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좀 길긴 한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요나가 모르고서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오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분이다 라고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인 걸 잘 아는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마지막에 얘기하나요? 하나님은 인애가 크신 분이에요. 사랑이 크셔서 뜻을 돌이켜서 회개하기만 한다면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 분인 걸 요나도 알고 있지요. 근데 재앙을 내리길 원하는 거예요. 사람은 혼내야 되니까. 저러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정말 재앙을 내리는 걸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고 벌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두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속성이.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 그런데 이 사랑과 공의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걸 더 제가 볼 때 어느 거에 더 무게를 둘까? 하나님은 사랑에 더 무게를 두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혼내는 거고 사랑하니까 때리는 거고 사랑하니까 때로는 버리기도 하고 이럽니다. 그걸 위해 막 버리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간음의 현장에서 사람들한테 붙들려서 왔어요.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막 머리채로 끌고 막 이렇게 예수님이 있는 그곳으로 끌려왔어요. 예수님은 뭔가 열심히 바닥에 쓰시고 계셨는데 사람들이 와서 그 여인을 앉혀다 놓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간음하다 잡혀온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모세율법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렇게 물어봐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실까?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 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마음에 찔려서 너도 나도 슬금슬금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 여인만 혼자 남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8장 11절의 말씀인데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 다 어디 갔냐 그랬더니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왜 그런 죄를 지었니? 뭐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지 않고 말씀하시는 거는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나 너한테 뭐라고 너를 혼내지 않을 테니까 다시는 죄 짓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여인한테만 이 여인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하고 막 머리채 끌고 막 오면서 주워 터져갖고 막 이게 피도 나고 막 이런 상태로 왔기 때문에 그 여인을 보니까 너무 애처로워서 그 여인만 봐주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뭔가 바닥에 막 쓰고 있었는데 빨리 끝내고 이거 하던 거 마저 해야 되니까 그냥 귀찮아서 빨리 가 봐줄게 가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원래 마음이 어떤 거였냐 하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심판하고 벌주고 재앙을 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살려주려고 구원해 주려고 그 사람 변화시키려고 그 사람 회개시키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까 외웠던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음 구절인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3장 17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이유가
이 땅에 보내서 다 쓸어버리고 막 죄 짓는 것들 다 심판하고 뭐 일로 와, 너는 죄 졌지 막 그러면서 막 다 때리고 막 이러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회개시키고 살아나게 하려고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예수님의 마음이 기본적으로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혼내고 때리고 벌을 주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그 사람이 새로워지는 거,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걸 위해서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뭐 이렇게 권면도 하고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는가 하면 저 사람 저거 잘못해서 싫고요, 저 사람은 저거 꼴 보기 싫어서 싫고요, 이렇게 자꾸 그 사람 칼 들인대고 이렇게 잘라요. 쭉쭉쭉 잘라내는 거.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시선 차이 생길 수 있어요. 살다 보면. 처음에 하나님과 잘 맞았는데 아마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중에 아 그렇지 내가 하나님과 시선을 맞춰야지 그래서 맞춰 놓잖아요. 그게 계속 맞아 있지 않아요. 또 여러분 살다 보면 또 틀어져요. 시간이 달라지는 거죠. 틀어집니다. 그럼 또 다시 조정해야 돼요. 그게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참 신기해요. 기도라는 건 내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는데 왜 그걸로 내가 하나님과 맞춰지는가?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성숙해지면 단순히 나한테 하나님을 맞추는 것처럼 처음엔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원해요. 하나님 나한테 맞춰주세요. 이러다가 기도가 성숙해지고 점점 기도가 깊어지면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나를 하나님께 맞춰가는 기도로 바뀌어 갑니다. 그게 성숙한 기도예요. 아마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앞으로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맨날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나한테 맞추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맞춰가는 그런 기도할 수 있는 청년들 되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여러분을 맞추는 거예요. 자꾸 맞춰가는. 나한테 하나님을 끌어맞추면 하나님이 내 수준밖에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맞춰가는 거죠. 그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12월 이제 2016년 한 달 남았는데 여러분 한 달을 잘 보내십시오. 되게 보람 있게 보내시고 마무리 잘 하시고. 그런데 이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 내가 혹시 하나님과 틀어져 있지는 않을까? 내가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은 저기를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저기에 저걸 보고 계시는데 나는 다른 것을 보고 있거나 같은 곳을 보는데 그걸 안 보고 다른 그 옆에 있는 걸 보고 있거나 시선이 방향이 자꾸 틀어질 수 있다. 그걸 날 맞춰야죠. 하나님의 시선에 날 맞출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